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1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왕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를 말할까요? 왕은 실제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통치자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잠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왕의 권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언 1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기쁨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즉 왕의 노여움은 죽음의 사자처럼 무섭고 두렵지만 왕이 기뻐하면 대지를 적시는 단비와 같이 은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만큼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왕같은 제사장은 입에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면 마음에 상처가 많고 마음이 뒤틀려 있습니다. 옛날 한이 많던 시절 우리 어른들은 욕으로 한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빌어먹을 놈아, 망할 놈아, 돼질 놈아, 싸가지 없는 놈아 이렇게 수많은 욕을 생각 없이 퍼부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입은 어떠해야 할까요? 지금 욕이 가득하십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욕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14장 11절에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을 말해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스스로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혀가 살면서 쏟아놓은 말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 자백하는 날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낯뜨거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의 입에 욕 대신에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는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는 뜻은 성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에 권위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신용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쟁이들 말만 잘한다. 이렇게 세상은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입술을 기뻐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게 됩니다. 13절은 말합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또한 왕은 의로운 말,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옳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면 그 왕은 참으로 나쁜 왕입니다. 왕이라면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고 의롭고 정직한 말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왕은 혀와 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간구를 드렸습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의 혀가 학자의 혀가 되어야 합니다.
입을 열 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롭게 어두운 길을 가던 친구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밝은 길로 나오게 하고, 죄악과 짝하던 친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입술,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귀가 듣기는 거북해도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왕같은 제사장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처녀가 시집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고, 하나는 미치고 판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자꾸 하면 거짓말쟁이, 허풍선이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덮으려면 9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1절은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야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옛날 장사꾼들은 여러 개의 추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살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하고 팔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살 때와 팔 때 추가 다를 때 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0절에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공정한 상거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도랑령을 속이는 행위가 3500년 전인 레위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속이는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매사에 정직하고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을 대할 때 거짓을 버리고 사랑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셋째, 왕같은 제사장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하여 OECD 국가가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그것은 경제지수는 세계 10위에 들지만 부패지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부패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53점으로 52위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이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12절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허리띠도 명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허리띠를 차고도 불의를 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공의가 아니면 천금을 주어도 행하지 않고, 공의가 아니면 면류관을 씌워주어도 받지 말고, 공의가 아니면 천하가 따른다 해도 가지 않으리라 다짐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 말씀을 담고 정직을 담고 공의를 담게 하소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 믿는 자답게 언어를 사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